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모두 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탄절만 되면은 설렙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 차만 타면은 캐럴을 들으면서 다니는데요. 저는 11월부터 캐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도 차에서 캐럴을 들으니까 이제는 제 딸이 뒤에서 이 노래 아니야, 이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싫어하더라고요. 막. 또 우리 아이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일은 아니지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를 한번 추억해 보면요, 선물 한번 받아보겠다고 아버지 양말을 이제 문고리에 걸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버지 양말을 걸었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큰 선물 받아보겠다고 혹시 이제 그 선물이 안 들어갈까봐 아버지 양말을 걸고 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설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일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우리 모습은 건강한 내면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어떠한 질투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그 내면에 그 어떤 열등감도 없는 건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변해버린 모습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엔 참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런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위장을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도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게도 예수님은 도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 도움 한번 안 받아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앞에서 제 인생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살았다고 참 아무쪼록 평범한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으로 저를 성장시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집에 평범한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긴 했어도 그래도 좀 귀한 아들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3번 유산하시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제 위에 있었던 형제들을 다 낳았다면 아마 4형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계속된 유산으로 인해서 저만 겨우 낳으셨고 저는 엄씨 집안 장남의 귀한 외동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거든요. 여러분, 외동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외동들은 왠지 이기적일 것 같고 또 자기밖에 또 모를 것 같고 또 귀하게 오냐오냐 컸을 것이다. 외동들은 보통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요, 조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오냐오냐 막 키우시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은 당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남부럽지 않은 환경과 또 그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목사님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당시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또 무려 차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90년대인데 이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당연했고요. 또 학교에서도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또 미움을 받아도 저는 언제나 또 반장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선아나, 너 반장 선거하고 그럴 때 한다고 절대 손들지 마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반장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반장을 하면 무조건 반에 이제 햄버거를 돌리거나 피자를 돌려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때만 되면 반장 어머니는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줘야 되고 또 옛날에는 뒤에 이제 환경미화라고 해서 교실 뒤편을 꾸며주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게 하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항상 말리셨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외향적이었고요. 또 언제나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친구들 앞에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들 성대모사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친구로 좀 인기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에게 예쁨도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점점 얘기할수록 제가 재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 자랑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복한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어려움은 이제 그 뒤로 시작됐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 충남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안투병을 하게 되시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평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기를 바라셨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의 길로 들어서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래서 늦게 신학을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목회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힘들게 갈고 닦아 놓았던 그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이사를 해야 했고 또 학교도 정든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뭐 지금 살고 있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여러분도 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땅 위에서만 살던 저희 집이 이제는 땅 아래로 이제 갔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요즘에 예능 프로를 보니까 이제 집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반지하도 한번 나오는 걸 보게 됐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막 거기는 통풍도 잘 되고 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런 반지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살았던 그 반지하는 달랐죠. 사시사철 벽지에 물이 흐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레로 이제 벽을 닦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벽면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온 벽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벽지는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집입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제 반지하를 벗어나서 근처에 있는 빌라 1층으로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사 가는 날 가져갈 수 있는 가구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곰팡이가 피고 또 다 사가버려가지고 성한 가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없으니까 이사하는 건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이제 저희 집과 이제 비슷한 수준의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빌라에서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수 공사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래되고 또 낡은 빌라다 보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빌라 일부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그런 오래된 빌라가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반지하 생활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7년 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기관지가 조금 안 좋은데 그때 반지하에 살면서 얘가 곰팡이를 그렇게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골골대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안해 하십니다. 인생의 황금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제가 한순간에 반지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부터 제 성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과 놀아도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제게 항상 놀자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노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노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여러분, 놀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뭐 PC방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뭐 아니면 친구들하고 점심을 함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제 상황에 그때 용돈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기적으로 용돈이라는 것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저는 밀어내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제가 그 놀자고 하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게 저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자존심은 또 엄청 세서 나 돈 없어서 못 간다, 못 한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항상 변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협조적이지 못한 놈으로 통했습니다. 뭐만 하면 맨날 빼고 자기만 안 한다고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저를 이해 못 해주는 친구들이 믿기만 하고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면 또 너무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당시 뭐 다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도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창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패딩을 입지 않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학교의 사진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의 사진은 아니지만 어떤 학교의 이제 졸업식 사진인데요. 여러분 어떻죠? 제 말이 사실이죠? 이거 위장 아닙니다. 정말 저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저희 집 형편을 안다 한들 저라고 뭐 달랐을까요? 저도 이때는 철없고 부모님 속 모르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도 이 패딩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목사님이 이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근데 제가 이 패딩을 너무 갖고 싶어하고 부모님을 조르니까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지간만 하면 저희 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실 텐데 그때는 정말 저거 안 입으면 말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신세계백화점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병행 수입이 아니라 매장 정품으로 저 패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딩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다녔는지 입으면 제대로 이제 팔을 접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구겨질까봐. 그리고 이 패딩이 빵빵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빵빵한 거, 이 숨이 죽을까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패딩을 고이 옷걸이에 걸어놓고 거의 우상 모시듯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보기 흉하기도 하고 또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아나, 너가 저 패딩의 주인이지 패딩이 내 주인이 아니야.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주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불행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이 진리만 알려주시고 그 패딩을 환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흉한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한 패딩으로 다시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안에 열등감이 없었다면 이 패딩이 뭐라고 아마 집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언제나 항상 가난한 집의 아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하나 똑같이 할 수 없는 저희 집 형편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급식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급식당번을 하고, 또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언젠가 제 민증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 민증에 적힌 그 비공 2호라는 그 글씨, 지층 2호라는 그 주소가 창피하진 않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물음에 그 당시 진심으로 부끄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정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의 열등감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논증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하는 것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인들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나 혹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논증을 하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격려를 하고 또 그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등감과 수치심, 약점을 서로 품어주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제 열등감은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희 집 형편은 안타깝지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어려웠고 또 아직 지하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저희 집 근처로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제 자취방에서의 첫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보통의 친구들은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걸 슬퍼하고 좀 염려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취방에 처음 딱 누워서 자는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을 가진 것이 저의 황금기 시절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부모님 틈에서 자던 그 힘겨운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들었을까요? 부모님도 엄청 힘드셨겠죠. 다 큰아들하고 같이 자느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보다 그냥 저한테 이제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이제 결혼을 일찍 한 이유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역할 때가 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또 부모님 틈에서 자게 생겼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부모님 틈에서 내가 잘 수 없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기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제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제대로 된 교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도 없었고, 또 교회 사정에 따라서는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그랬고, 또 청소년부 생활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 얼마나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처음 한 것이 좋은 이제 청년부가 있을 만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청년부 활동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335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이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데 그 중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에는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있었고, 또 JDM이라는 예수제자운동, 그리고 IVF라는 한국기독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다들 이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 활동도 겸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선교단체끼리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선교단체도 하나 들어가서 해야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IVF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만난 교회 청년들과 또 선교단체 선후배들로 인해서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던 제 신앙이 이 두 공동체를 만나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공동체에서 배운 것은 신앙 교육이라든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이때 배웠습니다. 제가 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막상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선후배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어렵게 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살아온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나같이 인색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점심을 못 먹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일부러 연락하는 선배,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함께 자취를 하고 또 비싼 대학 서적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단체에서는 방학 때마다 5박 6일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회비가 부족해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서로 노가다를 해서 그 노가다에서 그 번 돈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를 챙기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제 안의 열등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교회 청년부 활동도 그렇고 선교단체 활동도 동시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너가 전도사냐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혼을 이렇게 내신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정말 이때도 제 형편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당시 이제 제 아내도 같은 대학, 같은 선교단체,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친밀한 사이에 그냥 아는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대학생 시절이 어땠는지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이제 핸드폰은 있어도 대학생이 비싼 요금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이제 비싼 요금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데이터가 적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쓰면 저는 공짜 와이파이를 잡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스마트폰이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짜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교회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선아나, 너 참 구질구질하다.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써야 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그 누나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구질구질한 남편을 만나게 해서 참 미안한데, 여러분, 이렇게 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니까요. 그 당시 제 민증의 주소를 보고 물어보시던 그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상하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도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서로를 도우고 격려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열매라는 그 재단 알고 계시죠? 여기 배지에 이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주도해온 재단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가입자들은 간단하게 아너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너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아너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1억을 기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 모금 담당자들이 아너 회원을 모집하는데 1등 공신으로 꼽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김박락 할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군인이셨고 또 전역 후에는 군무원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한 대학에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10년을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경비 일을 하면서 모은 적금으로 그 1억을 기부한 것이죠. 이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액 기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부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만 큰 기부를 했다면 이 김박락 할아버지 이후로는 직업과 연령 또 성별을 넘어서서 다양한 계층의 아너 회원들이 많이 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기독교인은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역시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김박락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리고 형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변명을 했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 김박락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부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3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도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프고 상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기를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도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